오늘 본문은 창세기 7장 10절부터 24절, 창세기 7장 마지막 절까지 나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의 제목은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입니다. 1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와 백성들은 둘째 달고 그 달이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새들이 터져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서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우리 땅이 더욱 넘치니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들으셨던 노아의 홍수에 대한 사건에 대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노아와 아니면 노아의 가족에게 속해 있다면 이거보다 더 재미난 일은 없다. 이 홍수가요. 지금 홍수가 그림이 어떻게 돼 있죠? 산 꼭대기에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방주 안에 노아부터 시작해서 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죠. 땅에서는 또 샘이 다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바다 안에는 물이 다 올라간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 방주가, 산 꼭대기에 있는 방주가 떠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다 죽죠. 만약 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게임은 없다.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 홍수 사건은 그냥 어떤 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담은 메시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10절부터 12절까지 홍수가 땅에 덮이니, 10절 그렇게 시작하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완전수, 창조의 수, 그죠? 7일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들어갔고 닫으시니라. 다 누가 들어갔죠? 노아의 가족들 들어가고, 종류대로 동물들 다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노아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20절까지 물이 많아져 넘침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죠?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물이 많아져 넘침에. 그 다음에 21절부터 7장 마지막 절,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생물들은 죽었다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은 이 안에 들어와 사용되어 있는 단어나 아니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건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게 아담의 첫 창조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계속 아담의 첫 창조를 연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모세가 썼어요. 노아의 홍수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세의 출애굽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방주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방주라고 썼던 단어는 노아의 홍수 외에는 딱 한 번 더 써져 있는데, 그게 어디더라고요? 모세가 어렸을 때 나일강의 그 방주, 똑같이 역청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다 그러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는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 모세의 출애굽도 창조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7장 10절부터 12절까지가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구들이 7일 후에 이렇게 나오죠. 7일 후에. 7일 후에. 그 다음에 600세 2월 17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라는 이야기 나오고 40주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 이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완전수라고 그랬었죠. 7이라는 숫자는 3 플러스 4잖아요. 3이 뭐죠? 하나님의 숫자, 그죠? 4는 사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부 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다, 그죠?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 쓰였던 게 언제입니까? 창조예요, 그죠? 첫 창조 때 1회째 되는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7일 후회가 담고 있는, 일부러 그냥 7일 후회를 한 게 아니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600세 2월 17일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다음에 등장하는 게 150일 지나서, 그죠? 8장 4절. 일곱째 달 9달 11의 날에. 그럼 이게 2월 17일이니까 일곱째 날 17일 하면 사이에 5개월이 있다, 그죠? 3 곱하기 5. 30 곱하기 5 해서 150일 된다, 그죠? 그러면 앞에 이 150일 안에 40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거의 1년 플러스 열을 지나서 그 마른 땅이 되는 1년 동안 1년 내도록 그 물에 잠겨 있는 온 천하가 물에 잠겨 있었던 모습이에요. 점점 줄어들면서 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8장 할 때 다룰게요. 지난번 150일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지금 오늘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1장부터 10절까지 있는 것을 끌고 오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어디 위에 있어요? 깊음, 너무 깊은 서서 끝이 없는 깊음이다, 그죠? 흑암이 큰 깊음의 샘들이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씁니다.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빛을 창조하신 게 나오고요. 둘째 날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그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물이 좀 나눠졌으면 좋겠는데 하늘 위에 있는 이 하늘이라는 궁창이 있으면요, 이 궁창이 하늘이죠. 이 위에 물과 이 아래의 물로 나누고, 그죠? 둘째 날 이렇게 하고 이 물을 또 나눠서 땅, 육지와 바다를 나누라 이렇게 하셨네요. 뭐 하는 작업이면 물을 나누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 하는 작업 하시죠? 이 나눴던 걸 합치는 작업을 하신다, 그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깊은 샘들이 터져 올라가는 일부러 이 그림을 그대로 가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지 하면 역창조라는 것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본문이 계속해서 나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쏟아졌더라. 위에서 비가 쏟아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요 그림이 똑같이 또 나오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14장은 계속해서 볼 건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2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장자들, 그다음 첫 번째 생물들은 다 죽이시고 난 다음에 바로가 어떻게 하죠? 그래, 너희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 하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앞세우고 애굽을 나오게 되죠. 이게 출애굽이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났던 관문이 뭐냐면 홍해였어요. 이거 어떻게 건널 줄 모르고 있는데 뒤에선 다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를 원망하죠? 우리가 죽을 장소가 없어서 여기서 나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죠. 그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에게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를 봐라. 눈 크게 뜨고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볼게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홍해가 있는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지금 출애굽기 13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뭐하고 똑같아요? 첫 창조의 장면하고 똑같습니까? 그죠? 물을 갈라서 땅이 나오게 하고 그 땅 위를 걷는 모습. 아담은 어디 살아요? 그 땅 위에 사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죠? 창조의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네요. 다시 창세기 8장 1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뭘 불게 하셨대요? 바람이 불게 하셨다고 그런다고 그죠?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무언가 의미하고 있는 게 있을 거다 그죠? 바람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물을 갈라시고 그 땅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 땅 위를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람, 성령의 바람. 성령으로 무언가 하시려고 하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이 창세기에 있었던 창조를 그대로 끌고 오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자, 8장 14절 창세기 8장 14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잡고 계세요. 8장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 출애굽기 그림에 있는 것이 그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24장 7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볼게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목해 하셔야 볼 단어는 흑암을 두고예요. 어디가 어둡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어둡다. 나중에 출애굽기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어둡다라고 해놓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 보실 것은 바다로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 누구를? 애굽 사람들을 덮으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뭘 말씀드리냐면 창세기에 있는 창조의 기사가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림 원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고요. 또 똑같이 모세의 출애굽, 특별히 거기서 도회하는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죠.
이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안다. 모세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뭐를 상징하는 거죠? 크리스찬의 침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다. 노아의 홍수도 그런 거다, 그죠? 그 그림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 동안 비가 왔냐면 40주야 동안 비가 왔다고 그러네요. 40주야. 40주야는 출애굽에서는 몇 년? 40년. 주야는 뭐죠? 낮과 밤이다, 그죠? 낮과 밤 하면 생각나셔야 될 게 뭐라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무언가를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와서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맞아 볼까요?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낮, 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출애굽기 13장, 제가 40주야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40주야 동안 무언가를 하시는 작업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 그러면 세상에서는 심판으로 보이는 그것이 동전의 반대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죠. 두 번째 단락 볼게요. 7장, 창세기 7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계속해서 보시면 뭐냐면 들어갔고 이런 거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그날에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 다음에 노아와 그의 아들과 모든 짐승들이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들을 들여보내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관련된 창세기 기사와 출애굽기 기사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23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17장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26절 처음이 뭐라고 시작하죠?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라엘이 뭘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이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이 그날은 할례 받은 날이. 할례가 뭐예요? 침례받은 날 이거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사망했다가 부활한 날,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날에. 출애굽기 12장 41절 가볼까요?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뭐 했던 날이에요? 출애굽하기 바로 전 사건이 뭐죠?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한 거, 이게 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거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침례다, 이 얘기 지금 계속 묶어가고 있네요. 51절 볼게요. 같은 출애굽기 12장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했다.
이 그날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고요. 계속해서 구약에서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와요. 이 그날이. 예수님은 그날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그날이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할 거 다 하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처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뭐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완성의 때 마지막 때. 그럼 이 그날이 담고 있는 것은 처음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완성의 때까지를 다 담고 있는 건데 이게 그냥 시간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거 이 전체 덩어리를 그날에 창조, 새 창조의 완성까지 포함해서 그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류대로 들어갔고 이런 구절을 보면서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그 다음에 또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21절 볼게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온 게 뭐였죠? 그 종류대로 어디로 들어갔다? 방주로 들어갔다. 누구를 따라서? 노아를 따라서 방주로 들어갔다. 그 얘기하고 있다. 그죠? 창조의 기사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라는 단어는 언제 나왔다고요? 어디서?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나왔는데 뭐에 대한 이야기할 때?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택함 받은 자들, 그렇지 않고 유기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택함 받지 못한 자들,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종류대로다. 그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어디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방주. 누가 골랐냐네요. 아니 노아가 고른 게 아니고 노아 앞에 그들이 오게끔 만드셨죠. 선택받은 자들이 오게끔 만드셔서 그 동물들을 그렇게 집어넣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개 더 볼게요.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를 한번 연관 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어떻게 됐다? 그대로 되니라.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지금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어떻게 됐다? 그대로 되었다. 뭐 되었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그를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는 분. 이제 끝. 더 이상 아니야 하고 끝.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 볼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 1절이 뭐 됐다고요? 이루어지니라 나왔다고 그랬죠? 이 얘기가 예수님의 공생에 또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 다 끝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하나님의 작정, 창세전 언약을 다 이루었다. 계시록에서도 나왔죠. 우리 살펴봤죠. 계시록 신학 강좌 할 때 다 이루었다. 일관적으로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5절로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 닫으시면? 집주인이 닫으시면 아무리 얼마나 우리가 뭐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집주인이 닫으시면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 계속 갖고 오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은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7장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지금 어떻게 모세가 이야기하냐면 물이 많아져서 물이 더 많아져서 물이 더 많아져서 자꾸 넘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죠? 물이 많아져 물이 더 많아져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이 얘기하고 있네요. 창세기 기사하고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절로 가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흑암이 깊음이 어둠이잖아요. 너무 컴컴한 어둠이 그 깊음이 어느 정도 컴컴한 거냐면 이 깊음이라는 것은 아비소스 이야기 한다고 그랬죠. 저 밑에 뭐가 없냐면 끝이 없는 구덩이에요. 무저갱, 아비소스. 무저갱. 계시록에 나오는 무저갱. 저 끝이 없는 깊음처럼 깊은 거라고요. 칠흑 같은 깊음 같은 할 때 그 깊음. 근데 이게 뭐가 깊다는 거예요? 어둠이 그렇다는 거네요. 어둠이. 이 어둠이 뭘 모르는 거죠? 빛을 모르는 것이 어둠이다. 그죠? 빛을 모르는 어둠이 이렇게 깊다라는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냥 글자로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는 나 컴컴했대 그 얘기 정도가 아니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예레미야는 이 얘기를 어떻게 했는가? 우리 몇 번 찾아봤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먼저 23절을 보라 내가 땅을 본 적 어떻대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하늘에 빛이 없으니까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끌고 오면서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22절을 보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어떻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너무 칠흑같이 컴컴한 걸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컴컴한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세상은 그렇게 창조됐지만 거기 안에 깊은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노아의 홍수에서 물이 차고 이거 뭘 자꾸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계속 차서 그 범죄함이 그 냄새남이 그 더러움이 하나님의 코앞에 눈앞에 와 있는 것까지 그 더러운 냄새가 하나님의 코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거 뭐죠? 요나서 보면 그렇게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 그 더러운 냄새가 올라오는 것까지. 계시록에서 그런 장면이 나왔죠. 거기까지 차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가득한 거. 세상에 가득한 거.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돼. 물로 심판받아야 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다. 이 물은 나중에는 뭐냐면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러죠? 불로 심판받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또 나와져 있는데요.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기서 완악하게 하신 그림이 그거예요. 17절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할 때 완악하게 하는 것. 완악하게 한 거. 이 완악이라는 거. 죄로 가득 차게끔 만든 거. 어둠 가운데 있게 한 거. 이게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 앞에도 계속해서 바로가 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궁금증이 듭니다. 바이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네. 그게 그럼 그 바로한테 죄를 물어야 될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라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이. 바로가 지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막 화내기가 충동질 해가지고 바로 보고 너 화를 내 해서 완악하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악해져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바로와 같은 자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 모습이 그림이 그려졌죠. 그 다음에 뭐라고 모세가 또 이야기하냐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천하의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이 물에 다 잠겼더라. 산들이 잠긴지라 이 얘기하고 있다. 그죠? 자,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첫사람들의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누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 여자가 뭐가 되고 싶었어요? 천하의 높은 산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것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죠. 그죠? 4장 23절부터 24절.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 라멕이 이야기합니다. 두 아내들에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코지 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 반드시 죽인다. 왜? 내가 힘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천하의 높은 산인데. 그죠? 또 나옵니다.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 11장 하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바벨탑이다. 그죠?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뭐 한다는 거예요? 천하의 높은 산이 되게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어떻게 물에 잠겼더라. 나의 왕대에게 함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뭘로요? 홍수로요. 몇 주야에 40주야의 홍수로 멸하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출애굽기 15장 9절 한번 볼까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원수가 누구예요? 바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죠? 이게 모세의 노래잖아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다 하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첫사람들의 욕망 마음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물에 잠기게 하신다는 거죠. 창조는, 새 창조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하보다 높은 산, 천하의 높은 산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 뭘로? 하나님의 물로 다 잠그시는 작업. 새 창조는 이 역창조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자들은 다 죽었더라. 자, 다시 창세기 7장으로 가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자 보세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게 다 죽었다. 그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첫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앞으로 볼까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근데 반대의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그죠? 다 죽었더라.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죠? 생명, 그 코에, 콩이 아닙니다. 죄송하네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뭔가를 대조시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작업,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 영어로는 디바인 패시브 보이스라는 신적 수동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적 수동태. 이 그림이 그대로 또 그려져 있는 걸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28절에서 29절. 출애굽기 14장 28절에서 29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우리가 그 여호수아 할 때 봤나요? 물이 다 덮으니 할 때 덮으니에 대한 그림. 다 덮으니 어떻게 됐대요? 하나도 남지 않. 다 죽었더라. 한 생물도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은 한 명도 남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벽에 있었더라.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근데 여기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창세기 2장 4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4절 하면은 생각하셔야 될 게 내력, 족보다. 그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창세기 1장의 기사를, 창조 기사를 설명해 놓고,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갖고 있었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이제 이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하면서 뭐라고요? 내력, 족보, 계보 이 얘기하고 있는데 천지 창조한 계보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끌고 가서 2장 20절부터 25절 보세요. 천지를 창조한 계보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 결말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 죽이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다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 그림이 언제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면서 그 다음에 뭘 만드셨대? 그걸로 교회 여자를 만드신 그림이 그려졌다. 그죠? 아담이 아내를 뭐라고 그러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사다 연합해서 우리 한 몸이야. 교회와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렇게 지금 내가 이루는 새 창조의 내력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결론 짓고 있네요. 그 다음 나오는 5장 1절 보세요.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다시 뭐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성취할 것이라는 걸 드러내시면서 6장 8절 가보세요. 창세기 6장 8절. 아담의 계보니라 하면서 8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고 시작하는데 오늘 7장 23절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뭔가 자꾸 반복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노아의 홍수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창조 기사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출애굽 기사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에 함께 했던 자들은 다 살았더라. 그죠? 사망을, 죽음을, 멸망을 면하게 되었더라. 7장 23절 이렇게 모세가 썼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모세에게 속한 자들은 남았더라라는 얘기가 나오죠. 신약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출애굽기 14장 30절부터 31절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부터 3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서 모세가 누구로 대표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라. 근데 어떤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뭘 보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죠? 예, 그 기적이 뭐예요? 누가 죽어 있어요?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시체가 너부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셔서 동풍을 부셔서 땅을 갈라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면하게 해주셨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세를 믿고 노래를 불러요. 그 다음 이 장면이 어디 나와 있냐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웠다 그죠? 그 출애굽기 14장 그대로 잡고 계시고요.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666을 이기고 일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뭘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홍해에 너부러진 시체를 본 사람들이, 그리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모세가 홍해를 딱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자기 백성들하고 홍해를 딱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시퍼런 홍해에 시체들이 널려있는 그것들을 보고 고백하는, 찬양하는 노래가 15장 1절부터예요. 그냥 밋밋하게 이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되고 그렇게 건너가서 내가 저 자리에서 죽어야 될 마땅한 자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셨네요. 방주를 통해서 내가 지금 방주가 둥둥 떠났을 때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거기서 다 죽고 꼬르륵 다 죽고 있는데 그걸 본 자가 내가 저 자리에서 죽어야 될 자가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나를 살리셨네요를 고백하는 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요. 그게 15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
소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으신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주의 기업의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 교회 그곳이 어디래요? 주의 처소래요. 여호와여 있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래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모세가 이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내 밖의 세상과 나만 보면 이 그림인데, 자 그러면 조금 더 동전의 한쪽 면을 볼게요. 한쪽 면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높은 산처럼 이 세상에서 영웅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사업의 번창일지, 좋은 대학에 대한 진학일지, 좋은 직장에 대한 것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40주여 동안 다 물 안에 잠기게 하시고, 거기서 뭐 보게 하신 거예요? 시체로 너부러져 있는 나의 모습 보게 하시고, 물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그 자리에서 나를 이 자리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네. 사업이 번창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게 나의 욕망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며 그 참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다는 거, 예배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 모세의 노래처럼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김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에 부르는 노래가 이 가사가 나한테 참 내 가슴 울리고 이 곡조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또 노래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칠흑같이 어두운 그 땅에, 바닷물로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셔서 물을 가르시고 많은 땅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가 그 많은 땅을 걷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그런 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